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키슨이 쓴 책이 있는데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처럼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든 신이요 종교 체계일 뿐입니다. 도킨스는 이 책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만들어진 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먼저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나 지금이나 돌이든 나무든 어떠한 사상이든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 영웅이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느 날 태어나지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계시란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기 주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주보 뒤에 뭔가를 놨어요. 여러분 이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이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뭘 그 안에 숨겨놨었던 걸까? 그게 뭐였을까? 근데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셔서 물어보지 않으시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별거 아닙니다. 안경 닦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입니다 라고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드렸죠. 이것이 바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계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낼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심이라는 것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종교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른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요 목적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계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기 자신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또한 최후의 만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는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늘에 계셨습니다. 다음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비한 지식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한 분 이상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인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한 분 이상의 인격체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도 요한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4글자로 우리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현인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은밀히 자신들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좀 보셨을 표식입니다. 저것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를 뜻하는 건데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그 각 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익투스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익투스라는 말로 그들의 삶에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자동차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 표식들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를 보면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 속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하루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익투스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지만 또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가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멍 때리고 그런 기사들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당장에 각자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 따라 그 모습에 따라 느껴지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저희 가정은 아이들을 육아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고 또 하루 종일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미 자영업이 다 죽었다고 이제 죽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족들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위기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